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걸 줄여서 444. 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요.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웠는데 아마 기억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다 몰라도 마지막 부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내용이 이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이런 거죠. 새 노래는 콩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곤 웃지요. 왜 사냐고 웃지요. 이제 수업 시간 그게 있었는데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이제 반 애 중에서 정말 너무 떠들고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께서 걔한테 좀 한심한다는 듯이 너 왜 사냐? 그랬더니 이 전에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왜 사냐는 웃지요. 그러다가 정말 많이 맞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냥 웃는 것만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웃지요.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냐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죠. 물론 요리문답 1문에 대한 답변은 되겠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께서 사명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명으로 사는 사람 됩시다. 예, 그렇다면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야 한다고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성경에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준비된 자세로 서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명인가? 사명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다가 정작 필요할 때 안 보이면 굉장히 힘든 거죠.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해서 여기 가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림길에 섰을 때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저 소돔 땅, 저 성에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저기가 좋겠다. 나 저기 가겠습니다 해서 갔죠. 사명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던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척박한 땅이었는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이 우양을 먹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풀과 물을 줄 것인가?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내가 가서 도움이 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사꾼이에요. 사꾼.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명으로 사는 백성이 되려면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역에 동참하였던 에바브라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그 이름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참 사랑스러운,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내 형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자, 형제라고 말했는데 이 실제 친형제 말고 내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같은 알고 지냈어도 저 사람 좀 친한 사람이야, 나 좀 알고 지낸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이 사람 내 형제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울과 그 디모데 그 사역자들에게서 내 형제와 같다 라고 하는,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또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출 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떤 물건을 새로 샀다 그러면 새로 샀는데 아깝겠죠. 누가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빌려주기가 좀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 샀으니까 이거 나도 아직 안 써봤는데 달라 그러면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런데 만일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잠깐 쓰겠다 그러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뭐 한다는 증거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요,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아무개 목사를 볼 때, 아무개 장로님들이나 아무개 권사님들이나 아무개 집사님들을 볼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라, 정말 내 오른팔과 같이 꼭 필요할 때 등장하고 필요할 때 어디 숨는 거 말고 꼭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 그러면 하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 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주를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숨기지 말고, 또 숨지도 말고 좀이 아니고 숨지도 마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앞장서서 언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그 이병규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38년 된 병자 그 설교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는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냥 비유죠. 정확하다 말 수 없지만 마치 이번 주는 보였다가 다음 주는 안 보이고, 이번 주는 보였다가 다음 주는 안 보이고, 마치 절름 발효 똑같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언제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하시죠. 시간 됐는데 안 들어오면 걱정하실 겁니다. 맨날 보는 애들인데 뭐 하루쯤 안 본다고 이런 생각 안 하시죠.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눈에 보여야 되고,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절름발효 같지 않고 언제나 보이고 언제나 목격될 수 있는 그러한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도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 나타나야지,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고 또 고생한다는 마음 가지고 일손 필요할 때, 이 일손 필요하겠구나,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사명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명,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양분과 같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항상 옆에 두고 그 곁에 다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30절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와서 못하니까 대신해서 왔다. 즉 대신해서 도움을 주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 또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사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뒤에서 살짝만 받쳐줘도, 살짝만 밀어줘도 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일을 할 때 뭐 못해도 밑에서만 살짝만 잡아줘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나의 능력의 범위가 좁을지라도 내 능력이 크지 않아도 함께하게 되면 그 범위만큼의 우리가 함께 큰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말고 두 사람이면 더 강할 것이고 세 사람이면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한다 할 때 아무튼 한두 사람에게 맡겨서 안 됩니다. 이거 뭐 장로님들 하시겠지. 그렇게 맡겨서면 안 되고 권사님들 하셔야지. 맡겨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럴 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싸웠을 때 또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언제 쓰임받아야 되는가 하면 필요할 때. 언제 나타나자고요? 필요할 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된 자로 설 것이요.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가져서 다 우르르 몰려나가는데 나만 언제 뒤에 뭐 뒷짐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요. 우리 예전에 이 학생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좀 아프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프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파서 교회 안 나온 그런 애들 뭐 신방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프면 나한테 신방 오지 않겠나? 아주 아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뒤에 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막 봐주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뒤에 쳐지는 거 말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나가는 거. 대우를 갖춰서 함께 일하는 것이지. 그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뒤로 물러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들 뭐 영적 화랑들이니까 임전무퇴 무조건 뒷걸음질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죽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장로를 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싸움을 싸웠을 때 함께 영광 얻을 것 이거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일에 대해서 필요할 때 나타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일을 우선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자신의 이익보다 부여받은 사명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병이 나고 만 겁니다. 이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자신의 일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 병원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을 대신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3절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죽을 만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은
그만큼 그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위임받은 이 일, 사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보다 복음의 일을 더 귀히 여기고 앞세우며 나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힘써 일하는 우선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직분이나 모든 사명에 대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이건 명예직도 아니요 또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는 직도 아니요 결제하는 위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다 좋게 말해서 청지기이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 다 주의 종인 줄 알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났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바울을 섬기면서 병이 났을까? 아무도 체력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병이 심해진 건데 그러면 이 에바브라디도는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개인의 문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들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주의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으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픔 들고 가는 겁니다. 미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 그냥 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이거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깨끗하게 일이 정리되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하겠다? 그 상태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한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들도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될 것 같지만 또 이제 대학교 취업, 결혼, 자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사명으로 산다 할 때는 아픔이 있죠.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안다는 겁니다. 미완의 문제가 있어도 그거 그냥 들고 가는 거. 사람이 비난할 수 있죠. 에바브라디도에 나갔을 때 비난한 사람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참 주책이라고.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굳이 그냥 그 멀리까지 가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사람 모인 곳에는 그런 말도 있긴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이라든가 나의 약함을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이 콕콕 찌르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직분자, 즉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들고 가는 거. 오늘 특별히 이 직분에 관계된 거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 그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 말씀에서도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가 참된 일꾼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던 면도 있었고, 또 직분자 교육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거를 아무튼 나눠주면 반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거 바로 버린 사람이 있고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서 뭐가 유익한 게 있는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눈여겨보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앞으로 이제 성경 가방 속에 성경과 같이 들고 다니십시오. 난 직분자 아닌데요. 앞으로 직분자 되실 걸 생각하시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앞면은 보시죠. 질문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진리를 자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답변들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자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왜 당신 이랬습니까? 했을 때 그냥 일단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받아치지 않고. 남의 험담을 듣고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예, 너무나 진실들 하셔가지고, 예, 물론 우리 약함 있지만, 시간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남의 험담을 듣고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이거 답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할 거 많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남의 험담을 듣고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순간에 별로 대답이 안 나오네, 가까운 데서. 다시요. 남의 험담을 듣고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대답이 왜 네라고 하면 되죠, 네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나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죠. 왜 그 모양이냐? 미안하다고. 우리가 험담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처리가 돼야지 직분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유오디아 순두교처럼 그 교회 내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로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넷째, 동조자가 없이도 주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의 일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네. 비난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 나를 비방할 때 너는 뭐 잘나냐 이게 아니라 3대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없으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잘나냐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직분자들은 이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또 직분인 되시는 분들도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마음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1페이지를 넘기시죠. 직분자들이 가질, 물론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거 다 할래나? 이런 마음 가지 마시고 한번 훑을 테니까 1페이지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직분을 왜 세우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는데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 이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지만 교회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내 입김을 내세우고 나의 의지를 내세우고 내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회는 하나 되어 마땅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2페이지 4번 있죠? 교회는 무슨 적이다? 별표 2개 치십시오. 별표 2개. 자,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근본입니다.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서, 즉 우리 사도적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신천지에 관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말하는 교주 임한이가 새롭게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가 그것을 왜 배격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사도적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내려온 것이므로 우리가 그 사도적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단에 속한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는 칼빈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교단이며 칼빈교는 칼빈교, 즉 가로치고 장로교는 예수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신천지가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칼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교를 믿는데 잘못되었던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것으로 돌려놓은 것이지, 칼빈교를 믿는다는 건 오해한 거죠. 물론 그들은 이 기독교를 깨놔야 자기들이 옳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튼 부정하고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을 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나 오후 안 되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릴 건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고 이 논리적 기반이 없는가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특징, 교회는 무슨 적이다?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새로운 시도를 갖춰보자, 다 좋습니다. 다 좋으나 그러나 사도적 전통과 사도적 정신, 이게 전통을 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무너지는 것은 이 교회 자체의 교회의 본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사명,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덧붙여 친교인데, 친교만 있고 선교가 없으면 인간적 모임에 끝나고 마는 것인데, 친교와 더불어 선교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권징이 들어갑니다. 권징.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그 다음에 권징의 실시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도덕적 오해, 이런 부조리들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이런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흔드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들 말하고 권면하고 권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것, 이 그리스도 몸을 깨뜨리는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방법적인 것들이 과격한 것이 되지 않고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재직을 세우는 목적. 4페이지 보시면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첫째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된다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즉 나보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직분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성도에게 도움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봉사일. 교회에서 봉사일 하라고 직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직분 세워놓으면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 집사님들은 열심히 봉사했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결제하려고 딱 들고 있고. 그거는 바른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는 자에 들어가야지, 이제는 애헴하고 난 결제하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직을 세우는 목적,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봉사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 일 하는 거. 세 번째, 5페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 여기 재직들 세우는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튼 이 장로님들, 가끔씩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왜 세우는가,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재직 했는데, 말이 좋아서 청지기이지, 청지기 이코르 종이에요. 종. 청지기 좀 있어 보이지만 그 종이라니까요. 이거 이제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리스? 아무튼 띵동 누르면 와주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 주시오. 그럼 물 갖다 주고, 티슈 주시면 티슈 갖다 주고, 아니면 수저 주시면 수저 갖다 주고, 그게 청지기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시에 달려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임이라든가 위탁, 관리, 책임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은 좋은데 주인 노릇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청지기 영역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것, 개인의 신앙적인 생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7페이지입니다. 직업에서나 또 사회, 교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아니고.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목사답게 생활하고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거 합당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나 다른 외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청지기에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청지기의 바른 자세, 먼저 충성할 자세가 있어야 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장이 마음심이죠.
우리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겁니다. 또 신실한 자세가 요구가 되고 또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자기 유익하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일하는 것이 청지기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또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수고를 많이 했어도 어떤 자세입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걸 마땅한 청지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네 번째, 그럼 잘못된 자세. 이것도 유념해 보시죠. 청지기의 잘못된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직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인가 하면 물질주의죠. 돈 따라가는 거, 돈 따라가는 거. 돈 중심, 물질 중심. 이것을 우선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고 또 경쟁주의 풍조 그래요.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기쁜 마음이 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높아질 때 시기가 나고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죠.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또 세워줄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또 그런 마음 가져야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또 세 번째도 별표 2개. 청지기의 잘못된 자세. 교회를 세력화하는 구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사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분당이 되고 많은 분파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력화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다 깨야 되는 거. 악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세력화시켜서 나는 개바파라. 나 아볼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그 자체가 이 본질에서 떠난 겁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뭐 크지 않은 교회인데 목사님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한 구성되어 있고 또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해서 또 큰 쉽게 말하면 두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교인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목사 입장에서 교인이 새로 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못 봐. 그 꼴을.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나한테 소홀한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쳐두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새로 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악한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이걸 세력화하는 거 악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직분 떼야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 가져야겠습니까? 누구라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뭐 바울파 개바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지 분당 분파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뭐 제일교회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지만 내가 누구 편이다. 정말 그거 정말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없죠? 없는 줄 압니다. 교회를 세력화하는 거 이거 깨야 됩니다. 또 직업적 자세, 또 신앙과 생활의 분리 이런 것들 다 어떤 자세라는 겁니까? 잘못된 자세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할 테니까 다음 주 가져오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직분은 귀한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좀 일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주의 부탁이죠. 그 부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었으면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참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고 은혜를 알지 못한다. 좀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나에게 밥을 사주고 이런 사람이면 내가 여력이 없을 때 못하지만 좀 이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갚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다는 겁니다. 꺼내주신 건 죄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좀 봉사하지 않겠니? 나를 위해 좀 일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완고하게 싫어요. 담대하게 싫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네, 구원받아 하면서. 우리가 물론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생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뭐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십자가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주의를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밥그릇은 주님께서 챙겨주십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 우리의 먹을 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병규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소가, 주인이 소 밥 맬 때 소가 음매하면서 밭을 가는데 밭을 열심히 갈면 주인이 먹을 그 여물을 주지, 밭 갈면서 오늘 뭐 먹지? 소가 그런 걱정하냐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뭐 먹지? 우리 개인적인 생활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는 그거 일단 내려놓고 주일에 충성하다 보면 사람이 볼 때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남이 험담을 듣고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그런 것들 비판적인 것도 받아들이면서 에바브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캘럭캘럭 걸렸을 겁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 끝까지 그 곁에 서서 내가 이 빌립보 교인을 대신해서 부족함을 채우노라 사명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고 또 바울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직분을 귀히 여기고, 이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사람 투표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시키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의 봉사와 수고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